네,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처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매우 미스테리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시작을 알 수 없이 나타났다가 끝을 알 수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살다가 끝났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인류의 범주에 속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죠. 그런데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딱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선명하지 않아요. 항상 뭔가 희미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그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멈춰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에선 예표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닮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다 라는 명백한 증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오늘의 본문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현현하여서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11조다. 10분의 1.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말라기서에서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말라기서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를 출발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11조는 또 율법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배우려면은 이 히브리서 7장으로 와서 완성된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멜기세덱의 출현은 모세 시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멜기세덱이 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도입은 모세 때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 율법이 왜 도입됐을까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다 깼어요. 그 언약을 깬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야 너네들 언약 깼어. 너네들 언약을 안 지켰어. 너네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참고 구절을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약속의 체계는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 약속이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약속을 대체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거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약속의 그 핵심에 또 11조가 있을까? 여기 이 11조는 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 약속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취하였고, 그리고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는 복을 빌었어요. 약속을 중심으로 멜기세덱과 그리고 복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출연했을까요? 왜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복을 빌기 위해서예요. 그죠? 명백하죠?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지금 출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은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야, 난 너를 축복해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약속으로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직접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중보자를 거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서 나 너 복 주고 끝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축복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때의 아브라함에게 현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복해서 그 축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반복해서 그 멜기세덱이 자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아담과 같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가 축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다 복을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죠. 믿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나중에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먼저 복을 받고 우리는 나중에 복을 얻는 사람들. 이 조상과 그리고 자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내용은 똑같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같이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복을 주려고. 그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죠. 멜기세덱에게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시가 뭐였을까요? 우리 2절을 같이 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10분의 1을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 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2도 될 수 있고 10분의 3도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율법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율법 규정도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라 그 규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멜기세덱의 신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신분이 뭐냐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의 신분.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라는 게 의가 있는 나라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의가 있는 나라의 왕. 그 의가 어디 있어요?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성경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의의 왕은 어디에 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에요. 그게 의의 왕이에요. 근데 의의 왕으로만 끝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왜 평강의 왕일까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멜키, 멜렉, 왕, 체덱, 의의 왕.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인데 또 평강의 왕이래요. 그럼 왜 평강의 왕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말씀의 그 예언대로 그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 아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 그때는 잠시 현현했지만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언도 평강의 왕이 올 거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거기 밑에 파란 글씨도 있지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의의 왕이니까, 의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 의의 왕도 있고 평강의 왕도 있는 이 멜기세덱의 1차 신분, 그리스도의 1차 신분이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이 왕과 이 10분의 1이 직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0분의 1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 읽기 430년 전에 모든 나라의 백성은 자기 왕에게 세금을 바쳤어요. 근데 그 세금의 그 퍼센테이지가 10분의 1이에요. 지금은 나라들마다 VAT 다르죠. 우리나라 10%. 미국은 뭐 18.5%니까? 15. 몇 %니까? 뭐 나라마다 다른데
아무튼 10% 이하는 넘는 것 같아요. 10% 다 넘어요. VAT가. 근데 VAT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나라의 백성들은 왕에게 그 10분의 1의 세금을 바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거류민이잖아요. 내가 누구 나라의 백성이야? 할 때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 나라의 백성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나라를 정해야 되겠죠. 아니 어디 살려면 나라를 정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소속이 없는 이 아브라함, 아무 나라의 백성도 아닌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인 행동이 뭐냐? 나는 살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세금을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게 왕이니까. 이때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받아들인 예식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10분의 1을 받고 넌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복을 내린 거죠. 이게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같이 그 순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의 시스템은 내가 세금을 내는 나라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세금 안 낸 나라의 혜택을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주죠. 그런데 이 시스템의 기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내가 세금 받는 내가 나라가 나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나한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그러냐? 로마서 1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들이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 돼서 바로 이 일에 힘쓴다. 이 일이 뭐예요? 조세 받는 거예요. 세금 받는 거.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바로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명령 받은 거예요. 너 세금 받아서 나라 운영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세금을 받는 일에 힘쓰는 거고, 우리는 줄 것을 줘야 돼요.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런데 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탈세하면은 그거는 두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11조라는 것을 헌금으로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99.99%는 다 헌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11조를 헌금이라고 얘기할까요? 11조는 성경은 11조를 헌금의 부류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말라기서를 보면 나와요. 말라기서 같이 읽어볼게요.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11조와 봉헌물 나오죠. 11조와 봉헌물. 11조가 봉헌물이면 뭐 때문에 이걸 갈라놔요? 갈라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11조는 뭐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이 거쳐야 나라가 뭐 혜택을 주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는 그 방편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텍스. 하나님 나라의 텍스.
그 11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복이죠. 왜요? 혜택이 주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의무를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안 주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믿음과 같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내게 주어진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무조사 하신다. 나라도 세무조사하고 하나님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왜 사람이 벌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벌고도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재정적인 손실이 왜 올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정해놓으신 섭리대로, 지금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조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조세를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또 나눠가지고 뭐 이 헌금 저 헌금 다 해가지고 그 11조 안에서 모든 걸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인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여기고 삽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깨달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나는 믿음이 이만큼이야. 그래갖고 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할 거야. 의미도 모르면서 뭐 양만 불리면은 그게 헌금이 됩니까?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할 것은 딱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를 봉헌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함에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는 생활비 모두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10분의 1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신다고요. 보시고 그 과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자들은 그냥 땡그랑 소리만 나지 그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것은 다 숨겨놓고 그리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찌꺼기로 드리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출연까지 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서 와서 복까지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10분의 1을 드린 거라면 우리가 그 복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살을 덧붙이면은 뭐 어떤 교회는 그 율법이니까 율법 시대는 다 끝났으니까 안 드려도 돼.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목사님은 안 드려도 된다고 해요. 그 만족해서 뭐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 모던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나라에 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양식으로 일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하도록 하는 삶을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도 세금을 내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다 면밀히 살피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나라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선한 행위가 그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제 정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드릴 것은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